불을 피우고 횃불을 띈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 이사야 50장은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대부분 절망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원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말이 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절망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분명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노예로 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망하고 서슴없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되게 호통을 치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혼을 내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싫어져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남편은 자기의 이혼이 적법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건네주면 그 이혼은 적법한 이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아내 된 너희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보낸 적이 있느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속뜻이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생각하면서 또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에게 팔았느냐? 내가 언제 체주에게 너희를 판 적이 있느냐? 아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자녀를 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로 팔았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내 자녀를 나는 한 번도 판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바벨론에 판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해서 이방 땅인 바벨론의 신세로, 포로 신세로 살아가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저들의 구체적인 제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결같이 그 부르심에 대꾸하지도 않았고 그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저들에게 말했지만 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과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음란한 여자, 창녀였던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건가, 관계가 어떠한 건가, 그가 아내,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줬지만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소똥,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 소똥을 떡에다가 구워 먹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서도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 눈물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눈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까이 불렀지만 부를 때마다 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했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포로가 되고 나니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포로가 된 것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죄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느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이웃 나라 때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는 나라 탓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교회는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신들의 지나온 예배와 지나온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탓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토록 가까이에서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코로나이든 여러분 앞에 놓인 산더미 같은 문제이든지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의 문제이고 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에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생기고 소원해지게 하는 일은 여러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바로 출애굽 때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430년 동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저들을 해방시킨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내고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면서 그 물에서 저들을 구원한 사건,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가 넘실거리고 1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포로되어져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왜 돈과 명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계속해서 포로로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흑암과 굵은 배가 하늘을 덮고 막아.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있구나. 바벨론의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구나. 결국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졌구나. 하나님은 약한 신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가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습니까? 어떤 강한 것이 여러분을 가려서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나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나의 허물이 나를 가리고 하나님 사이에 장막이 된 것을,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든 원인인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서 싸매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로로 쌓여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있을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악,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정말 도외시하고 외면했던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흑암과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듯이 계속해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고 원치 않는 것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 둘러싸여 있는 어둠과 베옷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에 가난함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구원의 주를 보내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라고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일까? 고통당하고 채찍당하는 그분이 누구일까? 학자의 혀를 줘서 모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이해하게 하게끔 하는 그분이 누구일까?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지만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거역하지도 물러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등을 맡기셨고, 수염을 뽑는 자들 앞에서도, 뺨을 때리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순한 양같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나타내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로로 만드는 것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신 마음이 심히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묶는 것들 앞에서도, 나를 포로로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오늘의 삶이요 사명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포로로 만드는 환경과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할 때, 여러분 9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포로로 만들려는 그것들이 내 앞에서 옷처럼 헤어지고 좀이 그것들을 먹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강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옷처럼 헤어지고 좀이 먹는 것처럼 그것들이 내 앞에서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으면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말씀으로 그 모든 묶이고 자기를 얽어매는 포로 되는 것들을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포로로 만드는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말씀을 따라 살아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가난한 삶을 살아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어둡고 힘든 좁은 길임을 알 때, 그렇구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오는구나, 말씀 가운데 살아도 어둠의 길을 걸을 수 있구나, 이 명제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많이 있지만, 바벨론 포로처럼 이스라엘 원망하면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어둠의 길에서, 고통의 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고, 분명 쉽지 않는 길이지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랑과 환경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포로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들이 해해지고 그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포하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분명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그때마다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 중일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딘가에 쌓여서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앞날에 대하여서 예언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불을 들고 있고 횃불을 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든 사람, 횃불을 든 사람은 머지않아서 자신이 든 그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든 횃불 가운데 걸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아니라 자신의 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자신의 횃불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밝힌 그 불 가운데 타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더 큰 횃불을 들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냥불 원치 아니합니다. 성냥불을 든 사람은 촛불을 원하고 촛불을 든 사람은 모닥불을 원합니다. 모닥불보다는 훨씬 더 오래가고 강한 횃불을 들면서 자기 인생을 밝히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그 횃불을 하나쯤은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불을 드는 사람, 자기의 능력의 횃불을 드는 사람은 그 횃불이, 그 불이 자기를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그 횃불에 자기가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횃불을 계속해서 키우고자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횃불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횃불을 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횃불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의 횃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횃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덩어리가 횃불인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횃불은 나를 태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우는 것은 다 무너져 내릴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횃불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등불 환하지 않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찾는 이도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 등, 그 옛날 등불, 바람 앞에 촛불같이 꺼져갈 것 같은 그 등불, 겨우 내 발 앞에 한 걸음 정도 비칠 수 있는 등불,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그 등불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정도의 그 약한 등불. 그렇지만 그 약한 등불이지만 그 등불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등불마저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말씀이 횃불이었다면, 말씀이 강력한 전기불이었다면 저는 아마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 많지도 보이고 이 많지도 보이는 강력한 횃불과 불이었다면 저는 아마 그 불이 비치는, 그 횃불이 비치는 곳들 돌아다니면서 말씀에 떠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등불은 너무 희미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잠시라도 눈에서 그 등불을 떼면 내 걸음은 어두움에 실족하고 말기에 그 등불에 내 눈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볼 수도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꺼져만 갈 것 같은 약한 등불 하나 손에 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손에 그 등불 하나 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보지도 말고 다른 것 살피지도 말고 오직 그 등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입니다. 나는 등불만 들고 살아가는데, 나는 등불만 들고 앞으로 가는데 내 옆으로는 그 빛나는 횃불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에 그 화려한 강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것 같은 그 횃불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부러워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 횃불, 그 사람 쳐다볼 때도 쳐다봐서도 아니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 꺼져갈 것 같은 등불만 주시해야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만든 환한 횃불, 그것을 자기 손에 든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꺼져가는 것 같은 그 등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답답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 등불을 든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속으로는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힘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기에 말씀 없이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인생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비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할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 매일 꺼져가는 그 말씀 같은 것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사는 것, 초라해 보이지만, 더디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길이 끝에 빛도 보이지 않아서 갈등도 되지만, 하루하루 꺼져가는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 희미한 등불 끝에는 놀라운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믿고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온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이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살지 말고,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작은 등불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만드는 불, 내 손에 집어든 그 횃불을 끄십시오. 이제 그 횃불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놀라운 찬란한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이 시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켜고 이제는 하나님의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나의 인생의 좌표로 삼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그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나를 싸고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포로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코로나의 포로들이 다 헤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제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